자, 페이지는 49페이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거 쓰기 시험 안 보니까 좋죠? 네. 네, 자, 49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쓰기는 없는 대신 또 제가 뭔가 하지 않을까요? 우리 49페이지에 보면 오늘부터 뭐냐면 은혜, 인간, 하나님, 이건 뭐예요? 우리 그쵸, 복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 우리 지난주까지는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면 뭐 복음을 억지로 뭘 배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서 49페이지에 2번 복음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다 피셨죠? 자, 첫 번째 우리 복음을 말할 때는 입니다. 1번 복음을 말할 때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 이제 대상자를 만나서 이제 OJT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때 대화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아주 기쁜 표정으로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긴장이 돼서 절대 기쁜 표정을 짓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쨌거나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이 어떨지언정 표정은 이렇게 좀 미소를 띠고 계셔야 돼요. 인상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인상을 쓸까? 근데 사실은 인상 쓰는 이유를 저는 알죠.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나니까. 그죠? 그런데 상대 전도 대상자는 몰라요. 왜 우리가 인상을 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실지라도 미소는 띠고 계셔야 합니다. 예, 좋은 표정, 기쁜 표정 저시고 그 다음에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셔야 돼요. 제가 그 예전에 그 히틀러가 막 연설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청중들을 휘어잡았잖아요. 그때 그 히틀러가 어떻게 그 청중들을 휘어잡았나 하는 그거를 이렇게 막 연구하고 했는데 열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게 했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일즈맨이 뭐 물건을 팔 때도 이거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 사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설명하면 진짜 이 물건 괜찮나 보다 하고 신뢰감이 가서 사고 싶잖아요. 예, 우리가 물론 복음을 파는 건 아닙니다.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인상 쓰고 또 그냥 건성건성 이렇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정말 저 사람은 저 복음 때문에 저렇게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구나. 궁금하다. 나도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태도로 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예화를 사용할 때는 거기 밑에 보면 2번은 예화입니다. 빈 밑줄에는 예화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OJT를 벌써 몇 번 해보셨기 때문에 예화가 뭔지 아세요. 그죠? 예화가 우리 은혜에 들어가는 예화가 뭐죠? 그렇죠. 햇빛, 공기, 물. 햇빛, 공기, 물 이런 예화는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그죠? 어떤 성경 구절도 아니고 그다음에 개요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화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책을 읽듯이 딱딱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책 읽듯이 그대로 막 암기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예,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전하셔야 되는데 또 자연스럽게 전한다 그래가지고 내용은 막 무시하고 본인 맘대로 그렇게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예화가 왜 쓰여졌는지 이 예화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핵심을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 자신의 것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책 읽듯이 억지로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게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경우를 하셔도 돼요. 예,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는데 그냥 사람마다 다 고유한 이렇게 말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똑같이 저랑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해서 저랑 똑같이 이렇게 전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고유의 그런 쓰는 언어라든가 말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화를 사용할 때는 물론 이제 그 문자를 다 읽고 외우지만 여러분들이 전하실 때는 책 읽듯이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요. 우리 3번에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OJT를 하셨어요. 그죠? 옆에서 훈련자가 하는 걸 다 보셨으니까. 훈련자가 이렇게 성경 구절 얘기하던가요? 안 하죠. 그냥 말씀만 하죠. 예,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뭐 몇 장 몇 절 어디에는 이렇게 있습니다면 더 신빙성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 대상자잖아요. 전도 대상자는 우리가 이미 신자만 만나는 게 아니고 비신자도 만나고 또 초신자도 만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 하면은 벌써 거기서부터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예화처럼 여러분들의 말로 편안하게 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잖아요. 말씀이니까 그대로 전하시되 이렇게 막 책 읽듯이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몇 장 몇 절 이런 건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번은 주제 전환을 사용할 때는, 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였죠? 어머,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다. 다 중요하지만 강조하는 거. 네, 예화. 또 주제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네, 제가 예화하고 주제 전환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제 전환은 바로 다음에 나올 대목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주제 전환은 없이 이렇게 대목 얘기하면 다 끊어져요. 하나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은혜 이렇게 영생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얘기하다가 이제 진단 질문 두 가지 했잖아요. 그죠? 그 진단 질문 이제 하고 전도 대상자가 대답을 했어요. 뭐 그걸 듣고 그다음에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주제 전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들어도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제 전환은 바로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꿰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는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주제 전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 전환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 공개보고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은혜와 인간은 훈련생이 하고 또 뭐죠? 그다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준훈련자가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훈련생에서 준훈련자로 넘어갈 때 어떻게 넘겼어요? 주제 전환으로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도하시는 분에 넘어갈 때, 넘겨줄 때, 바톤을 넘겨줄 때도 우리가 주제 전환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주제 전환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은혜로 들어갈 건데, 은혜로 들어가는 주제 전환 뭔가요? 네? 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천국의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스럽죠, 그죠?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우리 주제 전환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부분. 만약에 못 외우셨으면 책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왜냐하면 입으로 자꾸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시는 분만 하세요. 제가 일부러 마이크 제가 하면 저 따라할까봐 제가 안 했는데 보니까 지금 하신 분이 한 두세 분밖에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자,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오늘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로 넘어왔어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짜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얻으려면 다 뭔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때요? 은혜의 종교죠. 예, 기독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끔 그런 분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갈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제가 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고 본인의 의의가 살짝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은혜로 받는 건 아는데 또 왠지 나의 행위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살짝 가미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 100% 은혜예요, 아니에요? 자기 의의가 조금 들어갔잖아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100%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시면 나중에 헷갈려져요. 어떤 전도 대상자 만나서 교묘하게 물어보면 아닌가? 있어야 되나? 네, 여러분들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알으셔야 되는 건 100% 은혜입니다. 단 0.1%도 우리의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물론 여러분들 이제 깊게 또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면 뭐 우리가 오직 믿음 100% 믿음이고 100% 은혜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 폭발은 구원 얻는 믿음에만 일단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위가 섞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화 아시잖아요. 그 선물 예화, 친구 선물 예화. 그게 혹시 여러분들 1단계에 있나요? 예화가? 친구 선물 예화? 없죠. 네. 요거는 2단계 가면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어서 선물을 해줬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 중이라고 할게요. 뭐 와이프가 아니면 자녀가 선물을 했는데 그 선물이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이거 하기에는 조금 벅찼을 텐데 내가 이거 돈을 줘야 되겠다 하고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이걸 선물했는데 이거 좀 돈이 값이 나가는데 하면서 얼마 줬어? 하면서 돈을 만약에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 물건은 뭐가 돼요? 선물일까요? 선물이 아니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바로 우리 영생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조금의 우리의 행위 얘기했는데 우리의 그런 어떤 선한 행위는 사실 기준이 항상 바뀝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옳은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의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성경은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뭔가 해야지 또 보상을 받는 그런 제도 속에 살아왔잖아요. 사실 또 그게 어쩔 때는 자녀를 잘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상이라든가 또 이제 그런 임금이라든가 그런 게 또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 살면 지금까지도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해야 된다고 우린 그렇게 배우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훈련받고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쭉 얘기할 때 그 빈칸에 답을 여러분들이 듣고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뭔가 노력해서 얻는 훈련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냥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쓰여지는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들 혹시 아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공개 보고 보니까 은혜 인간은 거의 다 우리 훈련생들이 제시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다 제시하신 거 맞죠? 공개 보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거 전국 영상을 하는데 잘 못하시던데 우리 훈련자가 뭔가 잘못하셨나? 네. 자, 예, 여러분들 은혜는 우리 훈련생들이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 뭔가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 다 맞네요. 우리 다 하시네. 우리 훈련자가 거짓말한 게 아니네요. 너무 훌륭하세요. 여기까지 외우기 쉽지 않은데 시험 볼 걸 그랬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네, 자, 우리 은혜 볼게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행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행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딱 이렇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햇빛, 공기, 물 예화가 나옵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 다 거저받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햇빛, 공기, 물, 우리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이거는 우리가 다 거저 받았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뭘로 넘어가야 돼요? 인간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냥 인간 할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주제전환. 네, 자, 주제전환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얘기할 거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으로 넘어가겠죠.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넘겨요. 다른 분이 하게 돼요. 그러면 자,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고 넘어가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죄인임을 압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또 어떤 법이라든가 세상적인 법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나름대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인카운터 할 때 그죠? 자신이 잘한 것만 생각하는 거.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책에는 대부분이 자신 죄인임을 알고 있으나, 근데 저는 만약에 이 책을 쓰신 분한테 저한테 권한을 주신다면 모른다라고 고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하여튼간 그리고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모르죠, 그죠? 죄의 결과가 뭔지. 근데 우리는 알아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이제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죠?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죄인임을 지적하는 최선의 방법은 성경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으로, 그리고 죄의 정의로. 우리가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거. 뭐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지 말라고 한 거. 네, 살인이나 강도나 하지 말라고 한 거. 그죠? 그러고 또 하라는 거 뭐예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거 이렇게 하라는 거를 하지 않은 것도 죄고, 또 뭐죠? 네, 생각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원리를 활용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게 한 다음에 죄인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큰일 났다. 시간이. 네. 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인임을 벗어난다. 그러면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같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예, 완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거쳐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전도 폭발에는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가 오믈렛 예화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오믈렛을 만들 때 계란이 한 5개 들어가잖아요. 근데 5개는 너무나 싱싱한 계란이었는데 단 하나가 푹 썩어 냄새나는 계란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이렇게 섞어서 오믈렛을 만든다면 우리 그 오믈렛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죄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단 하나만 죄를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화가 사실은 이 OJT 할 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화만 사실 잘 익히셔도 복음 전하는데 아주 수월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예전에 양로병원으로 이렇게 매주 제가 전도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누워 계신 분들에게 사실 이 전도파를 풀복음 제시하기 참 어려워요. 그때 제가 한 거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화만 했어요. 네,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래서 예화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수롭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화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1단계에서는 예화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2단계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했던 친구 선물 예화, 지금 했던 오믈렛 예화, 요게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예화만 하나씩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복음 전하는데 풍성하게 전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2단계 궁금하죠? 네. 자, 우리가 죄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죄의 정의 아까 우리 했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째 예화도 여러분들이 아마 하루에 3번째 예화 무슨 내용인지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아까 죄의 정의 쫙 얘기한 다음에 이러한 범주를 다 포함해서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들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이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거의 2만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만 가지나 되는 생각 속에 죄된 생각 단 한 가지도 없을까요?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지셨잖아요. 저도 졌거든요. 네. 아까 아침에 올 때 여기 바로 브루커스트하고 발렌시아 길에 사고가 났어요. 8시 그 무렵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 무렵 나서 이제 막 경찰차 오기 시작하고 그 무렵인데 막 생각이 빨리 쉬다 여기 빨리 벗어나야 되잖아요. 여기서 딱 걸릴까봐 마음이 막 조급한데 저 사람들 빨리빨리 안 치워 하면서 막 여기서 막 그런 생각이 벌써 사실 사고 나고 안타까운데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저 사람들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힘들 게 아니라 빨리빨리 나 여기 벗어나야 되는데 경찰차 오기 전에 그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목사라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 속에 수없이 죄가 막 우리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우린 전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제 전환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시작.
아우, 할렐루야. 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예고하고 바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는데, 자, 우리 훈련자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딱 요것만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리고요. 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벌하시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외우셨죠?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기 원치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암기하는 팁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외울 때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막 외우지 마시고 그 원리를 생각하셔서 외우시면 훨씬 더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요.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우리 전도파는 항상 굉장히 젠틀한 훈련입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예, 또 은혜부터 전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이 뭐예요? 사랑이신 성품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개념만을 되게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균형 잡힌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들이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이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한 번에 우리 같이 한번 외워 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자, 두 번째 속성.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오제이튼 여러분들 하나님까지 하시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별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아요. 자, 처음에는 깜깜한데 이렇게 하나씩 빌드업 해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끝날 때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웠지? 이제 그런 시간이 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